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집으로 가고 있는데 초등학생 2명이 이제 남자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같은 방향이라서 이제 뒤를 쫓아가면서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아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다른 아이가 그 친구의 말을 못 믿겠는지 엄마를 걸고 맹세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기가 민망한 그런 맹세였어요. 친구의 말이 거짓이면 그 친구의 엄마를 성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맹세였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자기가 한 말이 이제 확신에 없었던지 이제 맹세를 못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엄마를 보고 저렇게 끔찍한 맹세를 시킬까? 요즘 애들 참 그렇다, 참 말이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때도 이런 맹세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엄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어른들은 못 들어보셨죠? 저 어렸을 때 이런 맹세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엄창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한 말이 틀리다면 내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의 엄마가 창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엄창 이런 맹세를 하기도 하고 시키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학생 때 유행처럼 이런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엄마를 욕하는, 모욕하는 내용으로 맹세를 하는지 생각해 보면 아이들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이 사실 누굴까요? 엄마더라고요. 아빠보다는 항상 엄마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엄마를 걸고 맹세를 하고 맹세를 시켰던 것 같아요. 엄마가 모욕당하지 않으려면 내 말이 거짓말이면 안 되고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공고 맹세할 때 상대가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믿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엄마를 걸고 이렇게 맹세를 하고 또 시켰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학생이 자기들이 한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한 말이라고 엄마를 걸고까지 이렇게 맹세를 하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한 말이나 약속이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죠. 내가 한 말이 진실이든 혹 거짓말이라도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믿어주길 바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한 말과 어떤 약속이 힘을 발휘하기를 원하죠.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말과 자기의 약속이 틀림없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맹세를 나보다 더 초월한 어떤 무언가를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거를 대상으로 맹세를 하더라는 거죠. 특별히 다툼이 있을 때 맹세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확인시켜 주려고 그러죠. 히브리서 6장 16절도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말이나 약속이 틀림없다는 것을 진실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맹세라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성도들 향해서 맹세하지 말라.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이게 헬라 원어로 보면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맹세하지 말라. 되게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역시도 동일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신명기 6장 13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다만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 맹세만 하지 말라 그래요. 레위기 19장 22절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맹세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괜찮더라는 거죠. 근데 다만 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거짓으로 거짓 맹세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이름으로 그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할 때 사람들이 모두 다 참 맹세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기의 말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거짓말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줬으면 해서 이게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거짓 맹세를, 거짓 약속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돼요. 더럽히게 돼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자기가 한 말이 다 맹세가 항상 옳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지켜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꼼수를 썼는데 하나님 대신 하늘, 땅, 성전 등을 이렇게 맹세의 대상으로 삼아서 했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꼼수를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도 하지 마. 왜? 하나님의 보좌야. 땅으로도 하지 마. 왜?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하지 마. 큰 임금 하나님의 성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맹세, 그들이 하늘로 맹세하면 마치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약속을 어겼어. 그럼 난 하나님으로 맹세한 게 아니야. 난 하늘로 맹세한 거야.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거든요. 근데 원래는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나는 하나님께 맹세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 말이 그렇게 성취가 안 되고 맹세가 깨지면 나는 하나님으로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마.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으로 맹세하든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으로든 맹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죄를 짓는 이 사람들의 정말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을 걸고 맹세하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맹세를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내가 거짓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곧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를 했기 때문에 죄 짓는 거 물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거 죄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큰 죄는 진짜 죄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근본적인 그 사람의 죄인 거예요. 사실 거짓 맹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모든 죄의 근원 역시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 한없는 은혜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그 구원의 뜻과 계획을 믿지 않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모든 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너무 명확하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죠. 애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신 것과 또 그분이 진정으로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나를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셔. 내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을 향한 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그 일들에 대해서 뭘 주신대요? 반드시 상을 주셔요. 이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못 믿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율법은 분명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맹세하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에는 거짓 맹세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고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다면 구약 시대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명령한 걸까요? 여러분, 복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 그랬죠. 초등교사 아래 지도받는 자들은 장성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장성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들로 대해주셨어요. 그렇게 양육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이 다루시는 방법은, 양육하는 방법은 율법이었어요. 율법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상과 벌의 개념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르치는 복과 신약에서 가르치는 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복을 받아요. 형통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장수하고 승리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됐어요? 벌 받았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가뭄이 오고 전쟁에서 패하고 이방 나라의 다스림과 압제를 당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상과 벌의 개념이 구약에 보면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상과 벌의 개념, 복과 저주의 개념을 통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복음의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 우리들 심령 가운데 거하신 이후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구약시대처럼 복을 주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심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너무나 많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가난하고 어렵고 여전히 삶의 문제가 곳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 되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나를 살게 하고 영원히 그 나라를 주실 거라는 걸 믿으면서 살아가요. 가난해도, 구약의 복을 받지 못해도. 그래서 복음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런 복음의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복과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대요.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대요.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화평케 하는 그 자들이 복된 자래요. 그게 복받은 자래요.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에 받는 복과 내용과 그 질과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한 자들은 이제 율법 아래서 초등 교사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린아이 같은 그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숙한 신앙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적인 그런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이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고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복받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된 삶의 결국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맹세라는 율법도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민족들이 자기들이 믿는 우상에게, 자기 믿는 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믿는 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야, 우상이야. 너희는 진짜 살아있는 신에게, 정말 너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에게 맹세해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너희들이 한 그 맹세의 참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너희들이 한 그 맹세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상들은 그들의 증인이 될 수도 없고 그들이 한 맹세를 이룰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참 하나님에게, 참 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맹세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말과 우리 하는 모든 약속에 누가 우리 안에서 증인이 되어주세요. 이제는 성령님이 증인이 되어주셔요. 여기는 없지만 제가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고요. 로마서 9장 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나와 함께, 나의 영과 함께, 내 양심과 함께 계속 증언해 주시고 증인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 주시고 증언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는 율법과 복음이 공존했던 시대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여전히 구약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이렇게 맹세하는 일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시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성전으로, 교회로, 어떤 것으로 맹세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처럼, 무엇보다 앞서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맹세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맹세한 적 있어요? 맹세라는 소리를 들어보지도 잘 못했죠. 커가면서 맹세도 잘 하지 않고 맹세라는 이야기도 잘 못 들어봐요. 제가 최근에 들어본 건 그 아이들 대화이고 그 전에 들어봤던 건 예준이가 졸업식 할 때, 국기에 대한 맹세할 때 그때 오랜만에 이제 맹세라는 걸 들어보고 맹세를 해봤어요. 잘 안 써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맹세를 하면서 사실은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맹세는 나보다 능력이 있고 나보다 초월한 어떤 대상에게 나에게 정말 소중한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이 맹세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어떤 말이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확신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맹세예요. 이때 맹세의 대상은 바로 누굴까요? 나예요. 나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죠? 특별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버려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는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자기 확신, 자기 믿음 안에서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으로 맹세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자기 확신으로, 자기를 믿는 믿음으로 맹세하더라는 거죠. 베드로처럼.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한 이 말이 내가 정말 확실하다고, 이건 정말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했던 그런 약속들이, 그렇게 강력했던 이야기들이 너무 속절없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우리 너무 많이 겪어봤어요. 저도 물론 많이 겪어봤어요. 여러분,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이 명령 안에는 내 말과 내 약속에 대해서 확신하지 말라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즉, 너는 너에 대해서 확신하지 마. 너의 말과 약속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처럼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의 말과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너 자신을 하나님처럼 믿지 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맹세를 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런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질수록 사람들은 더욱 교만해져요. 디모데 후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그 죄악이 더 깊어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랑하며 자만하며 교만해진다 그래요. 이미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만하고 교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것이 더 강력하게 더 자랑하고 더 자만하고 더 교만해진대요. 여러분, 사람이 자랑하고 자만하고 교만해질수록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처럼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약속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처럼 반드시 성취될 것처럼 말하더라는 거죠. 자기 말과 자기 약속에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말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을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가 자기를 증인으로 세워서 자기를 믿으면서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지만 맹세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확신으로,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소위 영빨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순간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말처럼, 하나님의 약속처럼 말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교만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 말에 대해서 증언하고 함께하지 않는단 말이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말인 것처럼,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순종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 머리로 맹세하는데 내 머리카락 한 터럭도 내가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의 실존은 내 머리카락 하나도 검거나 희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아무리 염색을 해도 또 흰머리가 나고 또 흰머리가 나고, 이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키가 내가 아무리 180까지 자라고 싶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안 자라더라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되게 두 분 다 키가 작으세요. 근데 소아과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작게 태어나서, 그러니까 다들 부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잘 먹였는지 몰라요. 키 크라고. 근데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 먹으면 그래도 큰단 말이에요. 근데 안 크더라고요. 내가 노력을 해보고 내가 아이를 좀 키워봐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소아과 의사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근데 안 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내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제 아내가 지금 이제 예배 끝나면 광주로 장례식장에 가야 돼요. 근데 동료분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종종 듣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셨다. 우리의 날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재물이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고 날아가듯 그렇게 언제든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토록 이 사람은 확실해, 이 사람은 믿을만해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내 뒤통수를 치더라는 거죠. 내가 말하고 약속하고 믿고 확신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의지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왜 우리는 내 머리카락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내가 약속한 그 말과 그 모든 것들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내가 계획하고 뜻한 것이 확실히 되어질 것처럼 우리는 말하더라는 거죠. 나의 확신, 나에 대한 믿음, 내 안에 있는 교만함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들. 이게 바로 뭐예요? 맹세예요. 맹세예요. 내가 나를 믿음으로,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 역시도 여러분, 모든 것,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안에 나도 포함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속아요. 가장 많이 속아요. 나에 대한 확신이, 나에 대한 이 모든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자꾸만 까먹고 산단 말이죠. 여러분, 맹세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현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히브리서 6장 17, 18절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뜻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려고 맹세하셨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한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걸 가지고 위로를 받으라고 맹세하셨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과 내 약속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처럼 성취될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말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들에 대해선 안다라고 말하고 모르는 것들에 대해선 모른다라고 말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맞는 말이 너무 맞아요. 이것을 너무나 확실히 말해주고 싶어서 반드시 결코 이렇게까지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는데 이렇게까지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그거 알아. 거기서 멈추라는 거죠. 우리도 알잖아요.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또 있잖아요.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저 사람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더라는 거죠. 내가 어떤 거, 이 기계에 대해서 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 모를 때는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할 필요,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지나가면 다 뭐가 돼요? 거기서 지나가는 것 다 죄가 된대요. 죄가 된대요. 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는 모든 시도들을, 모든 교만들을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잘 살피고 내 삶에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씨름들을 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맹세하지 마세요. 내 말과 내 어떤 약속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성취될 것처럼, 그래서 내 말을 믿으라고, 내가 옳다고, 그렇게 확신해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이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는 이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권면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제가 확실하다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서도 저도 되게 많이 실수해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분명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그냥 내 경험인데도 이게 너무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저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나도 모르게 범죄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맹세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자꾸만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빈번하게 이 맹세를 남발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우리가 의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같은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더 성장하고 장성하는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아버지 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맹세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에 너무나 확신을 갖고 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말이 성취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그 모든 교만한 말들이 아버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버지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아버지 분명하다는 것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분명히 전하되 아버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질 것처럼 확신하지 않고 아버지 예 아니며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냥 당연히 시간이 돼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저도 이곳에 당연히 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곳에 있을 수 없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아버지,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지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숙하고 자라감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자람이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같은 은혜와 같은 인도하심과 같은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드리는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 제목들을 드릴 때 우리가 의심 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심을 믿고 나에게 가장 선한 응답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이 귀한 예물이 우리의 믿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육체적인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아버지 하나님, 건강적인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옆에 더 좋은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맹세하지 않기 원하는,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여기지 않기를 원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